임종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모세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모세가 언급하고 축복한 그대로 그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어떤 지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했고, 어떤 지파에서는 한 줄, 루벤 같은 경우는 한 줄이죠. 그러나 레위나 요셉이라든지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그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많고 자세하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신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주신 거다. 예. 물론 루벤 같은 경우는 자기 소물을 성적으로 강간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했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였고, 그 외에는 보면 어떤 지파는 많이, 어떤 지파는 조금, 이렇게 보면 그 축복의 내용들이 그들이 무슨 의로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거나 아니면 공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에 따라서 주신 복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이 지파들은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때는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주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은사가 있고 또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 믿음이야 다 좋죠. 뭐 기도야 다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우리 눈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가 좀 있고 은사가 조금 남다르게 있고 또 남다른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의롭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를 오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은혜의 오용이다, 은사의 오용이다, 축복의 오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분에게 저런 은혜를 주신 것은 저러라고 주신 건 아닌데 왜 저러시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저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기도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막상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했던 걸 주시잖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럼 이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어린아이들은 달라고만 그러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죠. 이것을 뭘 할 것인가. 자, 쭉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의 별칭입니다. 애칭이에요, 애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술론이라고 부릅니다. 여술론이란 말은 존귀한 자, 사랑을 입은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의로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여수로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것은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불가항력적 은혜. 여술은 옆에다가 써놓고요. 불가항력적 은혜. 장로교인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장로교회를 거의 설립하다 한 존 칼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라고. 여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호를 주셨어요. 여술은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공로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29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그 칭호를 보면 26절에 여수론이여, 29절에 이스라엘이여, 행복자여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행복자로다. 근데 그게요, 행복자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 더 붙였어요. 네, 우리 영어나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어요. 너는 온전한 행복자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너는 온전한 행복자로다. 그 온전이란 말은 완전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각 지파들을 쭉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하기를 여술은 너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 그런 뜻. 그게 우리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 예, 제가 여술론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안 보내드렸나요? 그 여술론이란 말은 존귀한 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짝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업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여술은이다. 너는 온전한 행복자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죠.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가 있어요? 헌금했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헌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으면 얼마나 헌신했어요? 10,000분의 1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이런 것들 사실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수로나 존귀한 자라고 부르신 거다.
아멘. 쭉 뛰어넘어서 모세로 갑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20세에 모세가 죽습니다. 모압 땅에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보면, 그제 말씀에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34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땅을 그리고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이시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까지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다 보여요. 거기서 이렇게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큰 땅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 땅을 다 샅샅이 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다 그러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억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비전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모세 120세에 죽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그 생애를 보면요, 120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이 나와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 왕의 궁정에서 정확히 말하면 40세까지 거기서 왕자로 살아요.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현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뭔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다가 또 애굽 사람이 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서로 싸우는 것도 봤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때 모세가 혈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억울하게 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 모세가 살인자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애굽 왕궁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에 애굽 왕궁에서 나와요.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미디안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요. 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해요. 거기서 80세까지 살아요. 40년입니다. 40년을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80에 됐을 때 그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똘기나무 가시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80에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의 애굽의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옥신각신하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바람에 애굽 왕이 백기투항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요. 40년을 거쳐서 모압 땅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40년, 40년이에요. 근데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훈련을 받아요. 네, 왕궁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것은요, 바로 애굽의 왕궁에서 그가 왕자로 있을 때 많은 그 고급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0살에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미디안에서는 야성을 키웁니다. 이 지도자는 야성이 없으면 안 돼요. 지도자는 강단, 흔히 말하는 강단, 이 강력한 그 리더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이 훈련인지 몰랐죠. 도망쳐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의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애굽 왕궁에서 40년, 이것도 훈련 기간이에요. 미디안 광에서 40년, 그것도 훈련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하셔가지고 40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보면은요, 훈련기를 거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떤 말씀드리다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40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훈련의 기간을 다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그냥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게 어쩌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40년 쓰셨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시던 자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러면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는 모세만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대면했던,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80년을 훈련하시고 40년을 쓰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반드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적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기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훌륭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조차도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거기 줄봅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큼 우리는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부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흔히 말하면 소천.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어쨌든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그러면 그분의 사명이 거기서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너무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지 마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군요. 오늘도 저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라고요. 아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말하지 말자고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가서 걱정할 거고, 내일 일은 내일 할 거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오늘 하루 감당하고, 또 내일 일어나서 생명 주시면 내일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는 거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의도 없고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하다고 사랑한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120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하루하루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충성된 마음들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